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에베소서 4장 6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혹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인격적인 치료이십니다 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제목을 제가 먼저 고지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영이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영원한 나의 혹은 우리의 인격적인 치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치유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치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치유라고 좀 전환된 것 같아요. 언어가. 치료라고 얘기할 때와 치유는 이 국어 사전에 낱말 뜻으로 보면 치료는 영어로 트리트먼트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외관상 하나의 표면적 나음을 말합니다. 병이 치자는 다스릴 치자죠. 한자로 따지면 병이 다스려진다, 나았다. 그 병 자체의 물리적 어떤 의료적 치료를 말하고요. 그리고 치유라고 얘기할 때에는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큐어라고 얘기하죠. 휘유알리 큐어. 뭐 여러 가지 그 뜻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리커버링이라는 말도 있고 뭐 테라피라는 말도 있고 큐어, 힐링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의 근본 자체를 발본세곤하여 좀 어려운 한자 같습니다만은 근본 자체를 완전히 회복해서 근원 자체를 뿌리를 뽑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편의상 번갈아 쓰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란 말도 쓰고 치료란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은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죠. The road is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 되세요. 왜? 에베소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같은데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런 만유 가운데 또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유가 되신 분이십니다. 참 놀랍죠. 만유라고 얘기할 때는 the Lord is all things in the universe라고 얘기하죠. universe.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되세요. 예수님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암죽처럼 갈아서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The Lord is my healer 하면 쉬워요. The Lord is my curer, 알리아 curer, 치료자. 그거는 쉽죠. 치료자는 치료해 주시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하나의 개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치료만이 아니에요. 많은 이거잼플 중에 하나를 뽑아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He is my wealth, 그는 나의 부유이십니다 해도 되죠. He is my peace, Lord is my peace, 평안이라 해도 돼요. 그분 나의 joyful, joy, 그분 나의 기쁨이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부유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평안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행복이요, 다 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이시면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The Lord is all things,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치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의 그러면 치유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뷰 포인트를 할까요? 스탠드 포인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의 의사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Jesus is my healer. 그러면 찬양도 많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능력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메인 포인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치료이십니다. 치료자보다도 치료자를 능가하고 뛰어넘어서 치료이십니다. 치료 자체이십니다. The Lord is my healing입니다. 아예. 이렇게 고백해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냥 병 들었으니까 치료해 주시는 의사와 같이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또 은혜를 거기에 있게 되고 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힐링, 그분은 치유 자체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별로 생소한 분야입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나의 힐러, 치료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의사로서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의사라면 그분은 출퇴근합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안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받았습니다. 9 문둥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명의 문둥이 중에서 다 치료받았어요. 9 문둥이는 그의 어떻게 그가 자기를 어떤 입지에 두었느냐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치료받고 따르는 자도 있었고 그냥 유야무야로 병만 낫고 세상 길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얘기할 때는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만 우리는 더 깊이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 떠나가시면 병은 나았지만 주님은 흔적은 내게 남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기를 기뻐하시고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블라인드 메인들에게 네가 낫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습니다.
예, 그들이 맹인인 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신 적도 있죠. 네. 예,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치유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능력이 계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고통이 앓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중에 또 아직도 병을 달고 다니면서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서 놓여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세월 전에 거의 회생에 불과한 상태에서 죽음에 임박해서 죽음의 사선에서 제가 생명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엄청나죠? 그건 거의 사망 직전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5번, 6번 계속해서 쓰러졌습니다. 천공이라고 말하죠. 위에 12지장과 위 2군데 구멍이 나서 거기에 피가 쏟아져 내렸어요.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조그마한 질병 안에 무서워 힘이 없어 떨겠습니까?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몸에는 아직 병이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혈압의 문제라든지 프로스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또 말하기는 많지만 구질자실이라는 병도 남아있습니다. 평생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제가 목회로 시작할 그 전에 그 무렵이죠. 말하자면 목회 초년병 시절이죠. 그런데 주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믿음이 여리고 연약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또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그 횟수가 점점점 이렇게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다루십니다. 교훈으로 다루시고 또 훈련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다 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주 중병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데, 또 옛날에는 이 몸을 치유하시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왜 아직까지 병이 남아있고 힘들어 하느냐. 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이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치유자 되기를 원하시기보다도 치유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치유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치유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만 아니라 치유 자체가 되신다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치유하는 어떤 트리트먼트나 힐링 좋습니다. 치료 자체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의 대상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여러적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할 때 예수 이름 부르죠.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문둥병자가 그의 치료는 예수 밖에 있는 어떤 anything입니다. 자,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왜?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계세요. 남아 돌아요, 그냥. 예수님은 치유 안 하시는 것보다도, 치유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수님은 먹고 질병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우리는 갈등이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접근해야 복음이 완성됩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연단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아파하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그 갭, 이것이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2년 헬루병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복음 8장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12년 헬루병 피 흐르던 그 헬루병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사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가신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치유이신 예수님의 인격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병은 나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속에 계속되는 아직도 약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신체상에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수 없는 병들을 지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해 오셨고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의사로서 치유자로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떠나가시는 그 치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려거든 내주하시고 내게 남아 계시옵소서. 만약 제가 주님께 치유받고 치유로 끝나고 내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주님이 떠나시고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고 살아간다면 옛날에는 아플 때는 혈기도 없었어요. 꼬랑꼬랑하고 죽어가니까.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없던 혈기가 다시 정욕이 혈기에 올라온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블레싱이 아닙니다. 우리는 번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생각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생각이 많도소이다.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라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가난하면, 오늘 교회가 작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병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좀 어느 면에 보면은 네거티브한 은사인지 그런 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낫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아야만 전능자시고 사랑이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크고 온 지상의 교회들이 5,000명, 10,000명씩 넘어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미 아니라고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미 2장 3장에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생각과 뒤틀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가 없고 복음이 빗나간 곳에 마귀 덕실거리고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힐러이시고 능력이 많으심을 믿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치료 많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치료되고 어떤 부분은 안 하십니까? 이전에 치료받은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병이에요.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이 부스러기 같은 질병들을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치료됨에는, 나의 힐링에 있어서는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건강 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인격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의료적, 물리적 사건으로서의 외적인 치료 자체로서 만족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 되시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치유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면 돼요. 나으면 대수요.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그 치료이신 주님은 인격화된 치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인격 대신 치료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정말 프레이즈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좀 난해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치료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치료하시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문둥병자라든지 아니면은 사마리아 소경이라든지 다 치료받았죠. 자,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치료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을 치료는 안 될지라도 치료하신 그분을 소유하는 길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물렁물렁한 물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으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낫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고통이 끝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설령 치유는 안 된다 할지라도 치유이신 그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면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의 워킹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일하심이라면 치료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유이신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본문 읽었죠.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사도 바울은 치료받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블라인드 됐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님 출신입니다. 3일 동안에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으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아나니아 능력이 나갔습니까? 무슨 장풍이 쐬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장님에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눈을 보았지만,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신학자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푸념을 늘어놓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몸에 있는 몇 가지 병치레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치료는 안 됐지만은 치료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로부터 그는 범사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픈 부분을
감사하고도 감사하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영에서 나오는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난하지만은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이고 파라독스하지만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의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 큰 교회를 보고 사람들 돌아올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여러분의 기업이 작든 크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주신 직임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owning or being, to have or to be,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랜 대학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한때 예수 믿기 전에 압도되었던 책이죠. 사랑의 기술. 그 사람이 지은 책이죠.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혹은 owning or being. 소유냐 존재냐. 자, 그분이 기독교의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볼 때 좋은 비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유함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있는데 병 다 고쳐주면 안 되세요? 성경 블랭크입니다. 이 부분을 침묵하고 계시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드러난 말씀은 네게 능력이 물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대로. 자,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내재하신 것입니다. 내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의료적 사건으로서는 치유받지 못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항상 임재 속에 그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치유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치료 혹은 치유 이것은 뭡니까? 낫는 거예요. 병이 낫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correct answer가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대답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 치유와 치유라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뒤틀리면 낙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낫게 하시는데, 저 사람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가정은 잘 돌아가는데, 오 주여 왜 그렇습니까는 이 블랭크를 통하여 B-L-A-N-K 블랭크를 사탄이 공개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빈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전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내게 모든 것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그 치료가 사건이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바울은 그의 몸의 가시를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하시는 것이 안 하시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겠죠. 주여, 저 암초를 녹여 주시든 제거하여 주시든 어떻든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역사소서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암초가
제거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암초를 제거해 주기보다도 이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겠다. 너는 암초를 이 수위를 타고 통과하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근원을, 어떤 문제는 가난한 질병, 어떤 문제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힘을, 파워를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가난한데 분명히 부유한 자보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소유의 가지수를 따지고 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 같으면 저 큰 교회 장로님은 수백 명, 수십 명 땅에가 또 성도님 같으면 한 달에 인컴이 예를 들면 얼마가 들어온다. 그럼 자녀들이 보니까 다 보니까 변호사, 닥터 되고 교수 되고 다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anything입니다. 예수님은 is not anything이야. 소유 자체가 아니에요. 소유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만지고 접촉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소유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돌아보는 거 비교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진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나의 소유는 여러분들 뭘 가지고 싶으세요? 불타는 BMW를 가지고 싶으세요? 불타지 않는 벤츠를 가지고 싶으세요? 계속해서 마르고 닿도록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아내를 만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행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달라요. 예수님의 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요.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가진 건 없지만 너무 작은 것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완전해 보이지 못하는 그 남편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아내를 누려보세요. 누리지는지. 예수를 누려야 돼요. 그 소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많은 내 마음의 흑암들을 가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죠. 자랑이 되는 것이요. 그 약할 때가 오히려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아니,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해요? 큰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자랑해야지. 큰 교회를 자랑해야지. 수입을 자랑해야죠. 자녀가 출세한 걸 자랑해야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자녀만이 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눈밖에 밉보이고 저주받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뒤틀린 복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교회로 달려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데에서 강한 것을 볼 때 돌아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수입도 없는데 왜 나누어주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부자가 나누어주는 건 감동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부자니까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데 과부가 두랩돈을 집어넣을 때 주님이 먼저 감동하세요. 하늘의 아버지가 감동하세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당장 내일 아침 떼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과 함께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맛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나 우리의 빛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세요. 저도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세어보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가나안 안 주신 거예요. 신발 들고 따라다니던 몸종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셨지 모세에게는 안 주신 거거든요. 바울이 음식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 보면은 사망 선고 받은 것처럼 그가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그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계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너무 많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 자신이 어떤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금방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음이 뜨근뜨근하고 아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안에 예수를 발견했습니까? 예수가 은혜예요. 은혜 따로 예수 따로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것을 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복음, 능력의 복음, 더 큰 복음으로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없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해도 안 주시도 우리가 하나님 인격 대신 그 놀라우신 생명 대신 주님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성경은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나 때문에 욥이 고통당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매한 욥을 그만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인데 물론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양면을 가지고 계세요. 욥을 위한 목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나를 위하여. 왜? 야고보 5장 11절에 욥의 고난을 배우라 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어요. 그가 오래 참음같이 참아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의 계는말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가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 많잖아요. 물질적인 거, 재정, 건강 말고 성품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하잖아요. 또 성질머리 급하게 가지고 이 인내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온유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 남자 같으면 좀 스케일이 크고 폭넓고 너그럽고 관용이 있고 관대하고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게 우리 성품면에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건강 재정 필요하고 가정의 평화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시적인 필요 necessary 니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것에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만유 all things입니다.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만유 all things in the universe, all things 온 우주 안에
모든 것 대신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 생각하죠. 이것저것 수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만유가 되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예수 계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만유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넙죽넙죽 찬송합니까? 예수로서 만족하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입에 침이나 좀 닦고 찬송하라. 인내, 겸손, 사랑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막 드러나고 충만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닥이 날 때가 많았죠. 익스텐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 왜 그러실까요? 그리스도가 인내이십니다. 겸손이 바로 인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내고 그리스도가 겸손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사랑이 분리되어서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틀린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와, 굉장한 비유다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를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어, 조기 같은 거 비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늘이 있어야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먹을 때 비늘을 먹지 않습니다. 벗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모든 것은 비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드려요? 병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병이 나았다는 것은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진물이 질질 흐르고 나을 길이 없는데 운동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그 설교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명은 어디 갔느냐? 참 예수님이 인격적이시죠. 저 같으면 놈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죠. 배신자들입니다. 나아하지 마. 우리가 그런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힘든데 지금 비즈니스 힘들고 물질 어렵고 건강 어려운데 낫고 운동이 전부 떠나가서 놈은 어디 갔느냐 거기에 해당되고 싶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난해야 될 것 같으면 가난하게 하옵소서. 물론 시편 잠언 23절에 그 부자도 되기를 말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신약적인 복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인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날에는 지금 뒤틀린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우리가 뒤틀려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평소에 기도하는가하고 깊이 골방에 들어 기도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골방에 빛에 강한 광선을 받으면 아주 세미한 먼지가 아침에 그 찬란한 태양 광선 앞에 보면은 아주 작은 알맹이 미립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황혼해지고 어두워지면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뭐냐면 아득한 소시적 죄도 막 다 드러납니다.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 것인가? 좀 첨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네, 안다는 거. 네, 아담이 하와를 알았죠. 네, 거기에서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등남했습니다. 알았다. 아담 knew Eve his wife라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도 있겠죠. NIV 성경은 아담 made love 했어요. made love to his wife 했어요. NIV 성경은 사랑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담 knew, 아담은 알았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많이 듣는 영어 중에 하나가 I know입니다. 우리 저도 처음에는 I know 안에서 나는 아니다 뜻인가 했어요. 이게 똑같아요. No, N-O나 K-N-O-W나 발음이 똑같아요. I know 해서 뭐 자꾸 부정적인 I know 아니라는 건가? 그래, 아니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야다는 속속들이 체험하다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영생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 때 아는 기노스코, 이 아는 것하고 야다고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뜻입니다. 이건 속속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고개 끄덕거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의 살점이 들어와야 돼요. 피가 들어와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럴 때 변화됩니다. 절대로 뒤닫게 교훈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머리만 뜨거워요. 가슴은 냉장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여기 와야 돼요. 하트, 우리의 깊은 심령, 이것이 변화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생명,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안이 금방 오지 않아요. 지식은 막 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지식은 와요. 연구한다고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주님 인격 앞에 나서야 돼요. 정말 갈망해야 돼요. 목회자니까 설교를 잘하기로 몸부림치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들아, 네 설교를 씀뻑하게 끝내려고 하지. 아주 좋은 작품 만들려고 하지. 주님 알고 계세요. 쉽게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아주 갈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에서 암죽을 갈아서 먹이는 것과 같은 그 진한 사랑 없어요. 사람은 목사라고 다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와야 돼요. 그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 불이 불터갑니다. 생명이 막 흘러내려요. 나를 막 적셔주시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 되어도 그 생명의 적셔주심, 그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안 나가는데 지식은 나가죠. 내가 머리 좋고 내가 연구 많이 하고 내가 주석 연구 많이 하면 지식은 막 빵빵히 나가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내가 아버지 하신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목회자의 고뇌가 그것입니다. 지식의 고뇌가 아니에요. 생명의 고뇌입니다. 지식은 땜방질할 수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성도보다 더 많이 연구하니까 뭐 니들 뭐 알겠니 하고 목회자는 연구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집어넣고 주석 연구하면 성도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리 머뜩거립니다. 생명을 토해내는 것은 내게 한 줄기 생명이 없습니다. 같이 알아요. 그게 목회 어려며 1000명을 모으고 10,000명을 모으기 어려운 것이 생명을 토해내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서서 만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이신 그분 앞에 내가 인격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인격으로 나오십니다. 안 그러면 지식으로 나오시고 교리로 나오십니다. 우리가 보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와요. 그러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머리 좋은 성도는 이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딱 나와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십니다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탁탁 떠올라요. 머리 좋은 사람. 저도 한때는 성경 수백 구절, 야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머리 좋습니까? 구절만 해야 이게 굉장히 즐기던 사람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인격입니다. 저번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음이 온유합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 논리로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practical, actual being, 실제로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이 나가는 거요. 만분지 일이라도. 내가 사랑은 그 사람 먹지 않고 내게 사랑이 나갑니까? 사람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결손 과정에서 자란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예, 무던하게, 예, 이렇게 구김살없이 자란 사람이 난 다른 사람한테 품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살가피를 먹으라고 그랬죠. 교리를 먹어라.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지식을 빵빵하게 먹어라 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전부 성소와 뜰에 머무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나이신 생명, 그분을 먹어야 돼요. 한 털의 씨앗이라도 생명 씨앗을 먹어야 돼요. 풍성한 교리는요, 남이 볼 때는 선악과 중심으로 유창하고 굉장하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 그분은 이것이 되시기도 하고 저것이 되시기도 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이것이 되시기도 하고 저것이 되세요. 건강이 되시기도 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수입도 되세요. 어려울 때. 여러분 집세 못 내고 어려울 때 물질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되시기도 하고, 또 아플 때 병 나오면은 자녀가 특히 병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탑니까? 병이 나왔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겠죠. 자,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접촉하고 만납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 내 마음이 요즘 너무너무 더러워요. 왜 더러운 생각이 나옵니까? 마음을 청결해 가옵소서 이러잖아요. 막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 깨끗해진 거예요. 이상하게 깨끗해지면서 속된 생각이 없어지고 거룩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청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결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 깨끗함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체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한 것이 is not anything.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 예,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싶잖아요. 또 내게 없는 것들을 채움받기 원하잖아요. is not anything. 예수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그 어떤 것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s not anything이야. 우리는 어떤 걸 까불잖아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뭐 교회가 뭐 목회자 같으면 뭐 크게 부흥됐네. 주님 보실 때 is not anything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걸 갖다 주시는 거야. 기독교가 예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예수님이 기독교를 가져오신 것이죠. 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다 해도 자칫하면 띵스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에 불과하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름대로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해도 그 소유가 일시적인 것이 많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아요. 영적 가치가 없는 게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방방 뜰 게 아니고. 은음의 생명은 익사이팅하지 않습니다. 혼에서 흥분이 나가요. 죄송합니다. 냅게 말고 그랬어요. 오늘은 임재가 있는 예배이면 틀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한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The Lord is the Spirit.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생명은 자유합니다. 생명은 자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참을성이 있고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랑이 있고 또 따뜻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해서 그렇지 눈을 열면은 예수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여러분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저렇게 성격이 좋으면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생명을 받습니까? 자,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행위를 거절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게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생명 없는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진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거의 성소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남자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깊은 생명을 가진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죽었다고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리스펙트, 존경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계에 바리새인이 나타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내면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우리 식으로 영성 기도식으로 이 방울뱀 새끼들아, 생명은 진단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는 잘 구별해요. 아이고 저 장로님, 집사님, 저 목사님 딱딱 이거는 막 쪽지기처럼 구별해내요. 판단이 많죠. 생명과 사망은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나오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죽지 않고서는요, 내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얼마나 오래 갚디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분이 겸손이고 사랑이세요.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어느 한때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세요? 금식 끝나보세요. 3일 금식하든 일주일 하든 하루 하든 육이 죽고 자아가 죽고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며칠 갚디요? 잘 먹어보세요. 일주일 만에. 갑절로 옛날에 있던 거 해보고. 우리는 그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마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내 안에 계세요.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온유 안에 계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좋은 것 안에도 계시고, 나이가 지금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유가 되셨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고 실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